마태복음 24장입니다. 어,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까지 그리 되고 있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에 믿질 않았습니다. 말씀 믿었더라면 굉장한 문이 열렸을 것인데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는데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이걸 회복하려고 했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지교회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오늘 일부에 끝까지 쓰임받는 평신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이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강만 먼저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교회입니다. 미래교회는 세 가지 현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잘 붙잡고 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 자꾸 미약해지면서 복음 대신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이 어리석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계속 방황을 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자꾸 미약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미신이나 점술 가운데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디가 지금 힘으로 모이지는 하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이런 데로 이 힘이 모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복음은 미약해지고 프로그램만 자꾸 많아지는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회는 그렇게 이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서울의 큰 중요한 교회들 가운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말하기 이런 프로그램은 사람을 유치할 수가 없다는 거지. 유지가 이런 지금 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이 점점 미약해지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져서 여러 가지 혼란을 해서 교인들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주의,
그러면서 이게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 다음에 굉장히 개인주의 대지가는, 여러분이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요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선 이게 자꾸 개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모든 초점을 그러다 보면은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그렇게 되지 버리면 어두워져 버린다.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근데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사이에 있는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인 대로 고통하는 이런 일이 자꾸 오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21절 사이에 있는 데로 보면은 이런 일어나는 영적인 혼란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중요한 걸 모르고 이제는 세 가지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인본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지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좀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 세 가지가 묶여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틀림없이 일어나는 미래교회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는 결론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와버려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후대에게 와버립니다. 그것이 후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당대의 자녀들에게 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선 조금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개척하는 분들이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큰 재앙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우선 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힘이 좀 들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오히려 큰 교회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보고 영안을 잘 뜨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당장 일어날 것과 앞으로 일어날 걸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성전 문제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기를 다행스럽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 말세 때는 주님이 임하실 때와 말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의 얘기를 쭉 다 했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이제는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고요. 지금쯤은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점점 교회는 복음 없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이미 와버렸고요. 그러니 더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금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 전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더 말하자면 내가 부흥되고, 더 말하자면 내가 좋다면 뭐든지 좋다는 식이죠. 내가 안 좋으면 뭐든지 안 좋다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되지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인본주의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따라 못 가니까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게 복음 없는 말씀만 붙잡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 세 개가 합쳐지니까 상당한 지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 죽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냥이 아니고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레위 지파 가문에서 난 그 모세,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잘 해야 되겠고요. 아들 없다가 낳아가지고 나실인을 낳는데 그게 그냥 나실인이 아니고 사무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을 명령하셨고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상에서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위기 중에 말하자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간단한 말로 답을 주셨습니다. 렘넌트입니다. 거루터기라고 이렇게 하면요,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보다는 스탬프를 많이 씁니다. 이게 더 거루터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책들이 여러 개 있죠. NIV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 스탠더드 버전이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중에서 보면은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를 쓴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거루터기이면서도 뿔이 남은 자란 말입니다. 꼭 어린아이만 포함되는 말은 아니고요. 또 렘넌트란 말은 흩어져 가지고 남은 자란 말입니다. 이 렘넌트란 말은 포로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핵심 메시지에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세계복음화 운동은 소수민족입니다. 강대국 속에 있는 소수민족이고요. 소수민족을 통한 강대국 운동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래서 이 렘넌트란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제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지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세 때 일어날 고통을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디모데에게 렘넌트 운동을 얘기한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안 되니까 청소년들은 거의 다가 마약으로요. 본인들도 모르게. 청소년들은 거의 다가 음란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빠집니다.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요. 거의 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겁니다. 이런 때가 왔고 올 겁니다. 다락방은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도 정리시킬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정리를 시킬 것이고 다 그럴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복음 운동에 쓰시기 위해서 자꾸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지금 왔고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미래교회입니다. 이거는 미래교인 예측이지 교회 비판이 아닙니다. 틀린 거 지금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심각합니다. 이래서 오는 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병 걸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몸이 약해지니까 진짜 자꾸 잔병 걸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잔병 자꾸 걸리다 보면 큰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뭐든 자꾸 기어 들어와서 이제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볼 때 거의 다가 두 가지 공통점으로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조금 이렇게 역사에 나가나 성공되어지면 내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거의 다가
교만해지고 거의다가 한번 그걸 갖다 막 이 자리 유지하는 데 하려고 하다가 거의다가 이 손해 오니까요 이 복음이 뭐고 다 내팽개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거 망할 거 틀림없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거의 다가 지금 이 대구에서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대구에서 다락방 최고로 반대하고 다니면서 반대 집회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다락방 했던 사람입니다.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고 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이 다락방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를 갔다 이거예요. 한 명이 갔으니까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단을 정지하는데 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교인이 간 거고 당신이 좋게 말하면 교인을 보내준 거 나쁘게 말하면 교인 뺏긴 건데 그게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구분하는데 기준을 삼아 되겠냐니까 막 화가 나서 못 참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이 사람이 다락방은 이단이다 라고 이제 강의를 쭉 한 거예요. 하는데 그 중에서 여집사 한 분이요.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똑똑한 분이요. 가만 들어보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 나 이때까지 다락방 이단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단이 아니다. 그 목사님 문제다 이거. 아주 똑똑한 사람. 그럼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나도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목사님 강의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건데 그런 것도 목사님 틀린 거고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 내가 다락방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래가지고는 다락방을 모르고 있다가 소문을 그저 이단인 줄 알고 있다가 그분 강의를 듣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래가지고는 그분에게도 메시지도 보내고 얘기도 보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원 입학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글 딱 쓴데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평신들 중에서만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 증거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숨겨진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이런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정말 모범된 지교회를 만들어라. 도대체 모범된 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요. 지교회 훈련을 쭉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들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모범된 지교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최고로 공격하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을 의식하고 도와주면서 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최대로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요. 최대로 공격하는 데가 어딘고 하니까 이 목회자요. 최고로 공격하는 것이 이 렘넌트입니다. 이 세 개를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부분을 굉장히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모범된 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아무리 응용해도 세 가지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신도로서 세 가지만 해보세요. 모범된 지교회는 어떤 것이냐? 첫째, 전도하는 지교회입니다. 열매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고 여러분 축복은 두고두고 계속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교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전도만 해라. 그게 지교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해라.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중요한 제자는 얼른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지역을 정해놓고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라. 어떤 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료전도도 하는 것이지 의료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제보고 하라면 저는 의료전도 하지 않고 바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좀 전하기 위해서 뭐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지 어쩌면 찬양하지 말고 바로 복음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연극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이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시라.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열매 하나도 안 놔도 괜찮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범 되니 그러면 그냥 전도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이들을 제대로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중심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올바른 모임을 가진 교회화된 모임이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 대학 하나를 복음하려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 지역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모범된 지교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교회 중심한 지교회를 해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거 응용하면 돼요. 아니 교회를 중심한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교회에서요 많은 지교회를 펴대 여러분 교회를 중심 안에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압니까? 힘이 전부 분산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손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한 지교를 해란 말은 인력이라든지 전부 시간이 전부 잘못하면 분산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 종로에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 마포라고 합시다. 거기 어떻게 그러면 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응용하세요. 거기서 확장 주일학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위 안에 보면은 많은 지금 일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교회를 중심해서 복음 운동을 그 자리에서 계속 펴는 겁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모범된 지교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산업과 경제와 선교와 모든 개척교회와 모든 현장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제 살리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 교회 헌금해라 그러면 좋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교회를 파고들 때 경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그냥 복음만 전하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보고 평신도를 하라고 하거나 하면 저는 정말 제자 키우는 지교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것도 교회마다 지금 흑암에 빠져버린 이 산업과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간단하냐? 우리가 모일 때 돈 10원도 쓰지 말고 선교 헌금을 보내자. 간단합니다. 액수가 적어도 좋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집에서는요 어린 아이들 데려놓고는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10원이라도 괜찮다. 이제부터는 선교사님들 도우고 개척교회를 도우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 가정예배 드리면서요. 이래가지고 오늘 모았는데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뭐 돼지 모양 생긴 저금통장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저축하는 겸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전 정도는 있거든요. 이렇게 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뭔가 하네요. 그렇게 조금 했는데 얼마 예배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티끌모 태사로 돼지 저금통이 무거워서 못 들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다가 이제는 딱 봉해가지고 애들 이름 써하고 교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금통 안에 1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갔는데 그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해봐자 한 몇만 원 되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은 그게요 몇백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큰 지교의 현장에서요
이래버리면 교회 경제도 살고 선교문도 열리고 전도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되어지고 이제는 교회를 중심한 지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생기지요. 다 살아버립니다. 이게 모범된 지교입니다. 이거 아무 어려운 인교도 아닌데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든지요, 여러분 복음에 지장이 되거나 복음에 분산되는 일은 큰 문제를 아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들이라도 빨리 깨닫고 이제는 진짜로 복음 운동해야 돼요. 이게 못 깨달으면 참 큰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냐, 바깥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밖에 21세기 이후에 지금도 왔습니다만은 21세기 이후에 심각해질 교회 현장입니다. 한번 두고 보시면 틀림없이 예일이 됩니다. 이미 교회는 미국을 중심한 세계교회는요, 복음이 없어져버려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다 이러면 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졌단 말은 프로그램이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뭐냐,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이게 자꾸 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뭐하러 다니냐, 점치러 다닌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교인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건 방황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 틀린 거라도 나중에 뭐 망하는 줄도 모르고 뭐가 열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교회는 방황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답이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붙잡았습니다만은 실제로 교회는 이거 연결되어 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로 큰 문제가 뭐냐? 렘넌트에게 문제가 버린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안 좋으면은 당장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보고 이런 얘기 하다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영적인 문제와 이렇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부모님이니까. 그때는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가슴 아플 필요 없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지금 일본 렘넌트를 보시라 해요. 일본 청소년 한 봐라. 전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조금 빨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분은 그 답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일본 청소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가운데 혹시 뭐 자폐증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정신적인 문제 있거나 할 때요, 이게 도대체 누구 죄냐, 이게 도대체 이런 걸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로 받아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로 받지 말고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평생 두고 하나님이 중대한 기도응답과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우리는 큰 힘이 없으나 내가 있는 지역에서라도 올바르게 전도하자. 내가 있는 지역에서라도 흔들리는 교회를 살리도록 교회 중심한 지교회를 하자. 나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를 모은 예물을 드려서 경제 살리고 세계복음 하자. 모범된 교회입니다. 이게 이런 거 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한 명만 나와버리면요, 교회는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역자 이런 걸 하고 있는 이 평신도가 지금 10군데 해도 괜찮습니다. 10군데 하면 10군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3개 이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뭔 그렇게 못 깨달으면 복잡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동사무소 열기 시작하자마자 지역으로 전도라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원칙을 세웠느냐, 이 지역에 전도를 해라. 전도해야 돼. 이 교인이 나오면 우리 교회에 데려오지 마라. 왜냐, 뭐 먼데 뭐 데려올 거 있냐. 그리고 이 교인들을 가까운 교회로 보내줘라. 가까운 교회로 보내줄 때 이런 교회들은 건전한 교회에 거리를 보내주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전도, 혹시 여기서 헌금이 나오면 전도 안 됐어라.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지고 나간 겁니다. 13군데 갔습니다. 13군데를 갔는데 놀라운 사실, 13군데 다 건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인데 그거 있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 13군데 다 건물이 비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건물이 아니고 복합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데 다른 거 하는 건물도 아니고 완전히 교회라만 쓰라고 딱 내놓은 건물이 13개. 난 놀랐습니다. 다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13군데다가 우리가 말씀 운동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탁을 해요.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부탁을 했어요. 꼭 좀 써달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20여 년 동안 전도하면서요, 돈 1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비는 들지. 자비 안 드는 사람이 그거는 밥은 먹어야죠. 그럼 전도 안 하면 밥 안 먹습니까? 전도 안 해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말고 거기에 특별한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게 없어.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만 하면 되느냐? 조용히 전도하면 돼요. 떠들 것도 없어요. 조용히 전도,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요. 지금 현재 너무 경제 저주받았거든요, 지금요. 이게 살리고. 그걸 살리는데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가 헌금하면 좋지만, 그래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 어떤 사람들 보세요. 그냥 이 교회 돈이나 그냥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조그마한 그 믿음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확 살게 돼요. 이런 평신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일꾼이 있다면 일어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일어날수록 이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교회를 100군데 한다.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100군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100군데에서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 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100군데 이러면 100군데에서 여러분 거기서는 막 모여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 사람들이 작은 정성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원 파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모험된 지경입니다. 이게 요 세 가지가 응용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는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사명이 어두고 이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일수록 요 세 가지 해준 걸 좋아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더 좋아하지만 사명 없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 여러분 목사님이 구원 못 받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잠시 목회하고 있다 합시다. 그래도요 전도 작은 사람들이 오면 좋아합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금방 골라가 권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목회한다 합시다. 얼마나 교회를 중심해서 일을 하는지요. 그러지 가룟 유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계속 갖고 오지. 아무도 여러분 욕 안 할 건데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빗나가는 짓 하니까 까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를 자꾸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목사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나쁜 목사는 더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자꾸만 교회가 경제가 살아야 된다 막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자꾸 분산되거든.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안 하고 자꾸만 패거리자 팀 사역 한다면서 이렇게 단어는 배워가지고 말이지. 실제 전도는 그걸 모이겠으니 이 열받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맨날 하라 하지 마라. 그 어떤 사람은 또 지기회 만드는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애먹이려고 지기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간혹은 특별한 경우지만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범된 지기회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범된 정말로 평신도 지도자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평신도는 1000만 명이 나도 괜찮아요. 이 세계가 모범된 지교회의 열쇠입니다. 이래야만 이걸 살립니다. 이 지금 죽어가는 이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는 데는 만약의 경우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안 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중심이 축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열매 나면 더 좋지만 안 나도 여러분 중심이 뭐냐? 진짜 전도하겠다. 내가 있는 현장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교회를 살리겠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겠다. 모범된 지교회가 어떻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른 봐도 알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여기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얼른 좀 돌아가시거든 모범된 지교를 만들어. 이 세 개만 기억하면 절대 욕 안 합니다. 이 세 개만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상한 목사님도 반대 안 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 세 가지 하고 있으면요, 다른 교단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전도에서 조용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보내줘요. 지금 우리 동삼제일교회에서는 지금 벌써 한 두세 교회 개척, 전도하는 게 개척교회 도와주고 영혼들 그렇게 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돼 있죠.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한다면요. 그냥 루대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냥 집자랑 행건이 아닙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 믿는 자로 인정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했는데 이것이 빌립보를 살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범된 지교회. 오늘 여러분들 진짜 결단하시기 바라고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 미래를 딱 쳐다보고 이것은 걱정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종교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걸 프로그램으로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 막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답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들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TV 앞에만 앉아가지고 TV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데요. 열린 음악회 그거 한번 만드는데 1억 든다는데요. 그래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서울대학을 따라가겠습니까? 천재들만 그 모여 있는데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범된 지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감옥에서 파송된 영혼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 세계에 흩어진 이제는 올바른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전도자를 도우면서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드디어 오는 흑암과 위기를 막았다.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까 지금 아무도 관심 없이 잃어버린 현장에서 사람 살려야 되는 일.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 성도를 살리는 일.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은 거의 다가 주일날만 모여가 떠들지 평일에 메시지가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평일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끌고 오고 모이고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참된 전도가 회복되는 이런 현장. 이제는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고 제대로 경제 축복을 받는 산업선교운동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렘넌트가 제대로 일어나고 엘리트들이 제대로 일어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보다 더 큰 응답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축복의 놀라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체질인가 봐요. 제가 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는 교인이고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간 교인도 있고요. 뭐 이사 간 교인도 있고, 개척한 지금까지 죽은 교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개척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도 설교 지금 제 설교를 10몇 년 안 들었습니다. 13년.
계속 인본주의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안 된 거지요. 계속 그 손해나는 건데 계속 써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해석하기 대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손해입니다. 그런 좀 보이죠. 우리는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교에 몸된 지교 하나를 만들어라.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 제방위 장관 들어왔길래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범된 지교를 한번 만들어봐라. 진짜 전도하는 지교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다 따라오는 것이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겠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회생활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영적인 문제 당하는 사람 가운데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는 언약으로 철저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언약으로 철저히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을 절대 안 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언약으로 진짜 뿌리를 딱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안 내리면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방 응답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금방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전부 감당을 못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방 벌을 내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하신다고 해서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안 내리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뿌리 내린다는 말은 쉽게 이해를 하세요. 먼저 이해될 것이 성경 66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뿌리를 잘 내리면 되겠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야 되겠고,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먼저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만 언약으로 뿌리 내려버리면 여러분에게 응답 오기 시작할 겁니다. 앞에 거를 이해한다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언약의 사람이면 복음 가지고 성경 66권만 가지고도 성경 66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편집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만 가지고 언약을 잘 뿌리 내려도 역사는 납니다. 그러면 성경 66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에 딱 해야 엮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문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뭘 설명해?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창세기 6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창세기 11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원 하나거든요.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불러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자꾸만 뭡니까? 많은 인본주의를 쓰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 놓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 언약을 막 덤으로 그냥 뭣도 모르고 누린 사람이 이삭이고 야곱은 자꾸만 인본주의 쓴 사람이고요. 거기 이제 아들 가운데 요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지고 언약 창세기 3장 회복을 설명하셨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여러분 잘 이해해버리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이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이게 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현장 가면 또 잊어버리고 뭐 일 생기면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유월절 피, 언약의 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됐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은 이해를 빨리 하게 되고 언약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단 말이죠. 올바른 예배를 배워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가르치고 성전에 관한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아직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가 오경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 동안에서 이제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고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제대로 준비시키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는 특히 레위 족속들 중한 예배고요. 민수기는 뭡니까? 12지파의 족속을 세는 거. 그래서 민수기라면 백성을 세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는 뭔가 새로 이제는 그동안에 세월이 흘러버렸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신명기.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된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거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우상과 모든 미신을 파괴시키라. 사사기입니다. 들어가서 막 파괴시킨 거야, 전부. 그 들어가면서 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새 성경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그 중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사사기에 나오고요.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여호수아고요. 들어가는 중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간단한 개인 얘기지만은 굉장한 언약이 들어있는 적이 룻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이해하면은 됩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드디어 왕정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주로 사무엘과 다윗을 중심한 거고요. 시작되는 거고요. 열왕기상하란 말은 왕들을 중심한 기록이고, 역대기상하란 말은 같은 건데 좀 역사를 중심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왕정 시대의 얘기요. 그때에 나타난 세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왕하고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시대가 열려서 움직이다가 포로돼 버린 겁니다. 포로돼가 이스라엘 민족은 시드기야 왕 23대 왕 때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왕이 나도 안 되고 제사장이 있어도 안 되고 선지자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그때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것들은 전부 에스더 이런 포로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왜 그러냐? 뭘 준비해야 되고 그거 설명하는 그게 주가 뭐냐?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게 주가 이제 뭔고 하니까 렘넌트 운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 우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구약 얘기입니다.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여러분처럼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또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다 문제 생긴다. 그게 뭐냐? 강대국 로마로 말미암아 또 소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에 의해 소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를 증거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고요. 저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중심해서 보낸 것이고, 이게 쭉쭉 이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마태복음은 좀 족보를 중심하는 것이고요. 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좀 굉장히 좀 고난당하는 부분을 많이 기록한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쭉 되어진 거예요. 나머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을 이룬 게 뭐냐?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나머지 서신 베드로, 요한, 바울 서신은 싹 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겠다. 마지막 때 영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것이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미혹당할 필요 없어요. 뿔이 뭐 났는데 뿔은 어머 복잡하다. 뿔 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죽는 줄 알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일어날 일 쫙 다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복 8가지 나오죠. 그걸 중심에서 말을 엮은 겁니다. 이런 복이 있으니까 중요해. 그 말을 중심에서 요한계시록 다 엮었어요. 근데 그건 다 빼뿌리고 뿔이 없고 눈이 어떻고 막 이런 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혼란당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66권. 이 언약으로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치유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구약 신약 시대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교사에 보면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덜 추워내서 안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교회사 운동의 핵입니다. 도대체 교회사는 어떤 일이 났느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다 자꾸 놓쳐버리니까 깨닫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 복음 반대 걸 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말이 다른 것이니까 이단이란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를 있다니까요. 다른 건 확실하니까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바울하고는 달랐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일은 자꾸 망가게 되죠, 교회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66권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의 사상 속에 여러분의 철학으로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음이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입니다. 혹시니까 뭐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 혹시이기 때문에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보면 양념소 섞여 있다고 했으니까요. 또 혹시 보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인데 어째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냐? 간혹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혹시입니다. 혹시고 간혹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혹시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평신도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겠냐? 기준은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는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꾸 교인들과 목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건 이단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쪽을 뒤집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말이. 그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 그것밖에 있습니까? 목사 어렵게 만들고 교회들 어렵게 만들고 이게 뭐냐?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런 간혹 있겠죠. 그리고 약간 뭐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간혹 또 목사님 가운데서 목사님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틀림없이 예수님 공생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초창기부터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살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심부름하는 거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도 목사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주로 할 일이 뭐겠냐? 할 일이 뭐 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유익을 보겠냐? 뭐 이렇게 눈이 떼지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겠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교회 부흥돼야 되겠거든요. 교회가 부흥돼야 내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챙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길 것도 많겠고 가만 계산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누리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생을 걸고 땡기는데 혹시 그 장면만 보면은 굉장히 사명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왜냐? 목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해서 자꾸 모든 초점이 내게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꾸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는 막 내게 와서 잘해주면 막 이거는 막 사명자 좀 잘못하면 요걸 막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저주하고 이제 왜냐 이 계산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이게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노회장이 되는 것도 성경적이고 총회장이 되는 것도 성경적인데 가만 보니까 계산 딱 해면 저거 하면 괜찮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려고 이제 막 길을 쓰는 거야. 왜냐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 되면 그렇게 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많아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말세가 되면 반반씩 섞여가지고 양반, 염소반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지럽게 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염소들이 이제 쫙 이제 교회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당에서 강남에 좀 염소들이 쫙 있으면은 좀 문제가 오는 거죠. 염소가 많으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오고, 그래도 양이 많으면 염소가 좀 밀리고 그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를 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순간에 표가 나지요. 아니 내게 손해가 온다 하시면 막 교회고 이거는 막 성도고 이거는 막 총회고 노예고 없다 이게. 왜 내게 손해가 오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혹시 이게 우리 노예 총회에 어려움 생겨서 복음이 지장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지죠.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으로 제대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흉내를 내려고 하면 절대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진짜라야 되는데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이 진짜 같으면 아주 쉽거든. 아이 쉬운데 이 흉내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언약으로 뿌리 딱 내려.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앞에 것이 정말로 뿌리 내린다면 기도는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쉬워지는 거 하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대로 삶 전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 안에 삶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미래가 미리미리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미리미리 잘 보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는 대로 2장 20절 27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이건 못 막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번째로는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만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단과의 싸움에 지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가 파고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신 속으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불신은 자연적으로 인본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 사단은 이 물질주의를 속으로 파고듭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파벌주의를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 고향도 없고 출신도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런 파벌주의 속으로 사단은 파고들어옵니다. 평신도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단어를 꼭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모범된 지교회를 만들겠다. 이걸 오늘 언약을 잡고 하세요. 내가 이제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지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이제는 경제와 산업을 살리는 지교회를 만들겠다. 이걸 마음에 딱 품고 가세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는데 정말로 언약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강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 여러분은 성공해야 되는 가운데 조금 경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똑똑한 인물들, 엘리트들이 경제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번 거하고 성공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나 행복한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시면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전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 조금만 판단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정신 가지고 여러분의 일이 미약할지라도 전문성을 띠면 돈 법니다. 경제도 성공합니다.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인물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며 오늘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가 있으며 로마서 16장 인물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전도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이해하고 전도하고 약간만 바른 정신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 조금만 띄어도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 사실대로 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 딱 여러분의 분수대로 시작을 하십니다. 큰 꿈을 가졌지만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사실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하고 세계정보와 경제정보는 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바로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경제 축복과 같은 원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확실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팀사역은 뭡니까? 그 답 가진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미션홈은 뭐냐? 이제는 그 확실한 답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전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전문사역이 뭐냐? 이 확실한 답이 직업과 기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교회는 뭐냐? 흑암과 우상에 빠진 지역에 이 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본을 갔더니요, 일본에는 복음은 없어도요,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어떤 거는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는 복음은 있어도 복음적이 아니죠. 근데 일본 가면 굉장히 복음적이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마다 가는데 보면은 라멘 이렇게 써놨죠. 라면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라면도 어떤 라면이 있는 거 하니까요, 한 그릇에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 하는 라면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사 먹어요.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군.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있나 했더니, 그 라면을 만들려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라면 공급해주는 본부가 있어요. 거기 가서 15일 내지 한 달 동안 합숙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라면 끓이는 법을요. 그래가지고는 말하자면 대리점식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라면 장사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라면집마다 돈을 벌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다락방하고. 그렇게 같을 수밖에 없죠. 진리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복음이 맞다면, 팀사역, 미션하면 전문사역직이에,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진짜로 사실대로 시작은 확실하다면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돈벌이 하는데 이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 본격적으로 하고는 이제 보험 하나씩 들어라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모아놓고 막 완전히 팀사에 밤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단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받죠. 나쁜 것도 아닌데 오해받죠. 만약입니다. 제보고 보험회사를 하라, 지공을 하라, 보험 설계사를 하라 한다면요, 절대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보험 들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자기네 보험 들으라, 내 보험 이렇게 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집니까? 이제 내가 못 먹고 살게 돼가지고, 야, 내 보험 하나 들어라 이렇게 하면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거 못 하고요. 내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최고로 가는 전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최고하는 전문 지식. 그럼 당신 그냥 이렇다. 그러면 목사님께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는 중에 건강진단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건강진단을 하시라. 안내도 해주고요. 뭔가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답을 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굳이 구역 예배 가서 보험 얘기 안 해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죠. 그리고 그럼 오해를 받는 것이 잘못하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보험하려고 우리 자주 하는 거 오해받습니다.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이게 복음은 서론이고 목적은 다단계구나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죠. 또 이해인지도 모르지만 자부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하면 똑같습니다. 언약을 잘 보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여러분이 예배당 갈 때요, 헌금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았던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할 때 갈 때나 언제든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내 가족, 내 일 하는 중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러면요, 사회생활 성공하게 되고 경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가치 있게 쓰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사람 차이겠습니다만은 이 헌금에 대한 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이게 지금 그 11조 얘기가 나와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11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11조 하면 안 된다 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지금 두 의견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두 분 다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객관적인 참고를 잘해야 됩니다. 이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뭔고 하니까 11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사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의 사렙이기 때문에 11조는 레위 지파의 사렙인데 다른 지파를 거둬주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가져가야 될 몫을 이 사람들이 미리 가져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주는 겁니다.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만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될 땅을 11지파에도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10분의 1조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교하고 종치고 불 끄고 켜고 하려면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니까 레위 지파의 월급입니다.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구약시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레위 지파 정신이 없어졌냐? 구약의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러면 레위 지파의 그 모임이라는 내용이 없냐? 레위 지파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11조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틀린 내용은 뭔고 하니까 아직도 구약 사상에 벗어나지 못한 사상으로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11조라도 안 내면 교회 예산 모자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고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틀린 겁니다. 뭐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11조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 이 두 개가 논쟁을 하다 일단 11조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일단 잠시 판정패가 있는데 11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의 맞는 부분은 뭐냐? 구약 시대에 교회는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콩 10개 중에 하나만 갖다 놔서 나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요 악한 그 이스라엘 생각. 내가 이 레위 지파의 몫을 줬으면 내가 됐지. 뭐 때문에 내 걸 주느냐 하고 말하는 구약 사상. 그럼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돈을 많든지 있든 없든 내가 11조는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나쁜 사상을 꼬집는 말이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11조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틀린 생각도 있습니다. 복음도 잘 모르면서 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말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리저리 혼란만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책상 읽어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은 한 부분을 너무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막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 앞에 체제를 부정하는, 뭐 쉽게 말하면 앞에 체제라는 것은 율법 체제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그러면서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서 앞에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단 11조라고 하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맞는 부분은 구약과 신약 여러 가지 정신을 볼 때는 맞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이 와가지고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 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하는 모든 제도 형식은 따르되 그 사람을 무마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고 그러나 바울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 11조를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시대의 멤버들은 저와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때는 전부 무조건 복음 전하면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복음 2번, 3번 전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전 재산을 달여놨기 때문에 그때는 11조라는 게 없습니다. 10에 10조를 전부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명 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일부 자살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흘러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쪽 부분 가지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맞는 말이고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논란이 났기 때문에 제가 헌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돈 벌면 되냐? 11조 내지 말고 10의 9조로 내세요. 그 정도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 한 달에 한 10억씩 벌면 돼요. 한 10억씩 벌고 9억 교회 갖다 주고 1억은 배부르게 먹고 살고 1억 마음은 배 터질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 가운데 10억 버는 사람이 없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신자만 벌지 마라 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막 결론적으로 헌금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고받습니다. 선교가 뭐냐? 이제 올바른 선교관을 가지는 것이다. 흑암문화, 창세기 3장 문화, 저주문화, 귀신문화, 지옥문화, 사단문화에 전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올바른 사회관과 우리는 국가관을 가지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당군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한 사람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일본의 원수가 아니고 일본의 이웃이요.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저 흑인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요. 우리의 가족이요. 그리고 올바른 사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제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세계복음을 평신도 축복받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전에 내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학교라고는 다니지, 자기 말로 그래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그 단어가 많이 틀려요. 그래 뭐 그래도 이해해요. 아주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우동장수였어요. 우동장수를 시작했는데 우동장수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장로님인데요. 장로님 왜 우동장수를 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이 대답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어야 뭐 취직을 하고 뭐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벌리지. 나는 아무 배운 거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하나님 이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 내나 살긴 살아야 되고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집에 가니까 니 아까 안 쓰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제가 얼마나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러냐고 묻더래요. 아,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이 부산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동 장수를 해야 되겠는데 니 아까 저거 좀 싸게 팔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감동이 됐든지 그냥 가지고 가라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뭐 타이어 바람 넣고 이런 거 대충 해가지고는 막 쳐가지고 우동 파는 겁니다. 근데 우동도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빌려요. 집을 못 빌리니까 학교 앞에 그냥 끌고 다니면서 파는데 이 사람이 또 솜씨는 좀 있어요. 이게 먹으면 맛있는 거, 이게 우동 그거 팔아 얼마 돼요 혼자서. 근데 그게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큰 식당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냥 식당이 아니고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냐. 잠시도 앉아있을 수 없어요. 손이 막 밀려 들어가고요. 그런데 장사 돈 벌었어요. 이 사람 지금도 돈 벌어요. 아이들 자녀들 싹 다 이 뭐 공부시고 다시고 유학 보내고 어려운 학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죠. 그리고 이 사람 뭐냐? 오직 하나님. 성공합니다. 우동 장사를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내 머리에 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딱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얘기를 쭉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리 와요. 정기적으로 있는데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쭉 하는데 보면은 올 때마다 반드시 보면은 이제 내보고 뭘 하나 갖다 주는 것처럼 와요. 뭐 예를 들면 요번 책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와인데 뭐 손톱깎이를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는 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 사람 가만 들어보니까요. 들어볼 수 있긴 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들어보면 지식이라기보다는 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있지요. 아주.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입니다. 그 장가 안 갑니까? 합니까? 가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내가 좋은 처녀 소개시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유 뭐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내 같은 사람이 좋은 처녀 되겠습니까? 뭐 아무나 있으면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참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뭔가 이 사람이요 감동을 주는 거 있죠. 이제. 또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상하게 했다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또 걸작입니다. 참 행복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는 우리 어머니 속 좀 상하게 하려 해도 없어서 못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랬구나 하면서 이게 뭔가 짧은 말인데도요. 참 이게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나주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 책 장사요. 내인데 한 번도 책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책을 내인데 팔고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략인지도 몰라요. 어제가 그때 내가 어떤 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활용한 거죠. 내가 그 사람들 감동대안에 전부 다 사게 해줬다니까. 그것도 세트를 그냥 했다. 근데 더 웃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 한국이 제일 큰 성서교제 간행사에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부산서 있다가는 내가 간다고 가더라고요. 내가 전도사님 이제 부산서 내 업무를 다 마치고 본사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동안에 너무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서로 뭐 식사도 해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 사람이 왔길래 이걸 보기 영 수준이 아닌 거죠. 책 살 마음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전에 그 김 누구시 잘 있냐 했더니 예 잘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더라고요. 그래 내 속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싶으면 그래 뭐 지금 만약에 그래 그분 지금 회장님 동생 아닙니까 라더라고요. 그래요. 그 회사 전 회장 동생이래요. 친동생인데 부산이 하도 안 돼갖고 좀 하러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냐고. 내가 또 하나 놀란 거 있죠. 이 사람이 내하고 몇 년 동안 사귀면서 그 회장 동생의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 가보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수선에 어지놓고 라면 끓이고 내가 같이 끓여 먹고 이랬거든. 그리고 또 내가 놀랬네. 이 사람 진짜 뭐 있구나. 얘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어떤 사람 보면 막 회장 동생이거든. 10분도 더 많았을 건데. 그럼 우리 삼촌 조카 뭐 삼촌의 형이 누구 뭐 이런 다 안 합니까? 뭐 우리 처 마누라의 처 누구의 뭐 장관이고 뭐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번 내가 벌써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6번 옮기거든요. 6번인데 어쩌면 그렇게 아는지 딱 첫 해마 되면 그 노트로 된 칼렌더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자기 이름 따서 도장 딱 찍어 소포로 딱딱 붙여버려. 이게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참 장사도 저래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장사 잘하면요 돈 법니다. 괜히 우리가 말이지 막 들도 그래서 그렇지 뭐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 정복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의 단어 모범된 지교회로 만들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